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잠언 9장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지었나니 그녀는 7개의 기둥들을 깎아서 세웠도다. 자, 지금 이 분위기가 뭐냐면 잔치집 분위기예요. 집을 짓고 새로운 집을 졌으니까 집들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당에다가 이렇게 7개의 기둥을 깎아서 세웠어요. 아마 이제 기둥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천막을 친다고 하나요? 이렇게 차이를 펼쳐놓고 거기에 잔치상을 버려놓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잔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도 잔치가 넘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조금 방향을 성경적인 방향보다는 성경 외적인 방향을 잡고서 예수 믿는 게 무슨 세상에서 버팅기는 거, 또 세상은 참 죄악이 만연하고 지긋지긋한 곳, 빨리 벗어야 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스스로 막 마음을 어렵게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교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잔치가 있고 축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맞추어서 절기를 지켰는데 그 명절이라고 하죠. 그 명절을 다른 말로 페스티벌이라고도 하고요. 또 뱅크이라고 하는 영어로 쓰기도 해요. 이게 모든 것이 뭐냐?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의 축제를 하느냐? 7번의 축제를 해요. 하긴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축제가 뭡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을 불러서 함께 먹고 또 마시고, 이 축제는 2가지가 있어요.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있어요. 그래 먹고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부르고, 또 배가 부르니까 그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춤을 춰야 되고, 춤을 또 맨정신으로 사람들이 못 추니까 포도주를 그들이 진하게 해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포도주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료로 마시기도 하는데, 음료로 마시는 건 되게 이제 포도즙, 또 약간 알코올기가 있는 거지만 잔치상에서 쓰는 포도주는 먹으면 취하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들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흥겹게 노래를 하죠. 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부어라 마셔라 계속 그냥 막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식으로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마시는 정도. 그래서 근데 약간 취기가 들어서 흥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마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이 전래되는 과정에서 금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 이 잔치 때는 먹거리 그리고 이 마실거리가 풍성했어요. 그걸 먹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그게 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인생의 어떠한 큰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죄에서 건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아주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버팅김에 하지 마시고 이 축제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쁘고 축복된 그런 축제의 인생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가 이제 그렇게 깎아 세웠어요. 2절을 보세요. 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렇죠?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식용으로 키운 짐승을 도살하였으며 그녀의 포도주를 혼합하여 놓았으며 그녀의 상을 펼쳐 놓았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놨죠. 그냥 아무 짐승이나 잡은 게 아니라 식용으로 키운 짐승을 그날 잡아서 도살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마련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혼합하여 놓았어요. 이 포도주를 어떻게 혼합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술을 안 하니까 제가 술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좌우지간 사람들이 마시면 취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의 음료를 지금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을 펼쳐 놓았어요. 그 다음에 잔치가 차려졌으니까 누구를 불러야 되겠죠? 손님들을 불러야 되겠죠? 그게 이제 3절입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여종들을 보내었고 그녀는 성에서 가장 높은 곳 꼭대기에서 소리쳐 초청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부리는 여종들을 동네에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녀 자신은 성에서 가장 높은 곳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쳐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시오, 오시오. 앞집에 박첨지도 오시고 뒷집에 김첨지도 오시고 저 멀리 길 지나가는 나그네도 들어오시오. 그리고 종들이 가서 불러와요. 이게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남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종을 보냈어요. 누구 초청할 때 남자들 보내면 가갖고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마라. 그리고 그냥 오는데 여종들은 가면, 여성들을 제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길 바라는데 여성들에겐 그 특유의 애교라는 게 있어요. 그냥 사람을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가서 그 여종들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예쁘게 차려입고 아주 여성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아마 미녀들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이 잔치에 몰려오는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절을 보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그 초청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4절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좀 덜 떨어진 마음을 가진 자라면 이리로 방향을 돌리시게나 마음이 결핍된 자에게 그녀가 그를 향하여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자칭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좀 어리석어, 나는 좀 덜 떨어졌어, 나는 부족한 게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리로 방향을 돌이키시게나. 그리고 마음에 결핍된 자, 마음에 핍절된 사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빠져나간 사람, 그래서 뭔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지혜라고 하는 그 여인이 소리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와서 나의 음식을 먹겠나, 내가 혼합해 놓은 포도주를 마시게나. 여기 아주 원문으로 보면 강조되는 게 있어요. 음식은 음식인데 나의 음식. 그리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내가 준비해서 혼합한 포도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 갖다가 우리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손수 마련한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가져다가 옛다 마셔라, 그게 아니에요. 손수 재배해서 즙을 내고 숙성을 시켜서 발효를 시킨 그 포도주를 그가 내놓고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의 지혜는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지, 성경을 제껴놓고 무슨 이솝 우화, 또 세상의 잡다한 지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자들의 가르침, 뭐 철학자들의 이야기, 그런 거 잔뜩 섞어가지고 그거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지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접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여야 해요. 이것이 이제 지혜가 우리에게 초청할 때 했던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우리 성경으로 보면 되게 지혜라고 하는 게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그 4절에 덜 떨어진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덜 떨어진 마음과 결렬하고 살만나게 사시게나. 우리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기까지는 원문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으라. 거기도 원문과 비슷하네요. 근데 이 생명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보면 흐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흐야라는 말은 뭐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살만나게 사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살만나게 살고 계세요? 사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귀하다. 여러분, 예수를 말이죠. 제대로 믿으면 얼굴에서 귀티가 흘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인생의 맛을 알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또 그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보장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교회를 몸빼 입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면 점점 고급스러워져요. 제가 이렇게 물량적이고 물질적으로 좀 세속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꾸 사람이 내적으로도 고상해지고 또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덜 떨어진 마음과 결렬하고 살만나게 살게나. 그 다음에 또 다음 구절에 보면 생각 좀 하고 생활하면서 행복해지게나.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원문은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시게나.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만나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우리도 은보다 금보다 더 사모하고 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여러분, 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된 인생의 축제가 여러분 속에서도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